아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뭘 부르짖냐? 하나님이 앞서 얘기했던 새 언약에 대한 일들을 부르짖으라는 얘기지. 물론 하나님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래서 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구하는 대로 다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해서 주실 때,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요. 뭐 조금 곁나갑니다마는 기도 왜 해야 되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뭘 더 잘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더 잘 깨달아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확실하거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도 두리뭉실하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이거 한 거야, 만 거야 이럴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신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도 은혜지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내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것 자체가 이게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 기도를 해서 응답이 됐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인가? 아예 어쩌다 운이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이 되면 또 하세요.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제가 예전에 손가락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엄지손가락에 사마귀가 17개가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요게요. 바로 요 마디에. 그러니까 빨럭빨럭 아주 그냥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저기 벌써 이러잖아. 어? 근데 이게 오른손이었거든. 그러니까 악수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거북해요. 그렇죠. 딱 보이잖아요. 딱 보이잖아요. 악수할 때 딱 보이거든요. 엄지손가락 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잔인한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뜯어. 막 칼로 뜯고 핀셋 같은 것으로 찌르고 막 피가 나오게 하고 뼈가 허옇게 보이는데도 막 이렇게 뜯어내고 이런. 신경이 써지잖아요. 네, 신경이 써지죠. 예, 그래- 손톱 속에 하나 있는데 맨날 뜯으면 우리 애들이 엄마 그만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랬는데 뜯어서 이제 없어진 것 같다 하고서 또 며칠 지나면 또 나. 아물면서 또 나. 계속 나는 거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야, 이거 좀 악수하기도 좀 창피하고 이래서 어느 날 저녁에 철야하는 데를 가서 지금 제가 손을 이렇게 잡듯이 이렇게 잡고 하나님, 요거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좀 어떻게 좀 해주시죠. 이 좀 사실 제가 항상 손 내미는 게 좀 쑥스럽네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뭐 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약간 껍질이 벗어지더라고. 과감하게 확 제꼈지 뭐. 그랬더니 살이 벌건 살 있잖아. 속살이 벌겋게 있고 그냥 껍데기 확 벗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막 칼로 찌르고 막 해가지고 여기 막 흉터가 그때는 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흉터 하나 없잖아. 없죠. 없이 깨끗하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아이, 떨어질 때가 돼서 내가 기도했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 또. 그때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기도도 하고 저 기도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더라고. 그래서 제 처랑 여기 제 처 옆에 있습니다만 제 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게 점점 내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나 공부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연애하면 안 되는데 그러고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가 진짜 내 여자가 맞으면
뭐 이것저것 땡기고 자시고 뭐 이렇게 피곤한 걸 연애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후딱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어요. 후딱 결혼하게 해주시고 내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콱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때가 이제 제처 좋아한다. 그 뭐라 그랬냐 하면은 제가 그때 좀 어렵게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이게 하나님이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내 처랑 만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무슨 중간고사인가 학기말고사니까 나도 바쁘고 저쪽도 바빠요. 근데 내가 오늘 내가 만나자고 약속할 건데 이 여자가 날 따라 나오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여자로 내가 알겠고 안 따라 나오면 나 깨끗하게 마음 접고 이제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시험 기간에 와이프 보고 나가자 그랬더니 안 나간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벌전이 조금 저랑 제 와이프랑 얘기가 좀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지금 안 나온대, 바쁘대. 그래서 아, 끝이구나. 그러고서 이제 저는 나갔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 처가 뽀로로 따라 나오더라고. 이제 이건 제 벌전이고. 제 처왈 내가 막 데리고 나갔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 근데 아무튼 따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만나가지고 저기 경복궁 앞에 있는 어떤 이런 찻집에서 한 8시간을 시험이 코앞인데 그냥 죽치고 그냥 얘기하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끝나고선 8시간 앉아 있었으니까 한 오전 12시쯤 만나서 8시 되니까 저녁이 됐잖아. 그래서 바깥에 딱 나갔는데 그때가 겨울이 될락말락하는 때였어요. 눈이 오는 거야, 또. 아주 그냥 정말 이게 뭐 진짜 죽여줘요예요. 진짜, 야, 이거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허락해 주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눈까지 오는 거야. 아, 이거 축복하시는구나, 나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사실 저도 그렇게 결혼할 형편이 아니었고요. 제 처도 결혼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 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아직 시집을 안 갔고요. 저는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근데 저는 좀 외골수라 연애하고 공부하고를 병행을 좀 잘 못해요. 어느 한쪽으로 몰입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내가 무릎을 딱 꿇으니까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내가 일생일대에 아버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러고서는 저 결혼할 때가 아닌 줄은 알지만 저 결혼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누이들 다 시집갔고 제가 와이프 데리고 오면은 그냥 딸 하나 더 생긴 걸로 생각하지요. 그러고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고선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한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더라고. 네가 지금 군대도 안 갔다 왔지. 뭐 나이는 새파랗게 젊은 게 무슨 결혼은 무슨 결혼. 네가 돈 벌 능력도 없고 뭐 이러고서 이유가 많았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랑은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이렉트로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딱 얘기를 들으시더니 네 첫 될 사람도 뭐 목사님 딸이고 네가 목사 될 사람이고 그런 거 다 이해할 줄로 믿는다. 그리고 네가 결정하는 것이라면은 네가 네 결정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나는 허락하마.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급속도로 진전이 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결혼 과정에서도 그 기도했을 때 그런 어떤 기도들 있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거지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만날 수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 놓고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아니다 뭐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하한 저한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자꾸. 묻고, 그러면 하나님은 대답이
예스, 아니다, 기다려라. 뭐, 가타부타 뭐 답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구한 게 뭔가 잘못됐겠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떤 이 기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쌓여져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 응답 잘 받는 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 잘 되고 또 특히 기도 응답 잘 되는 거. 내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하면 응답 잘 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진짜 그래. 그리고 내가 내 문제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남 위해서 기도해 준 거는 응답이 더 잘 돼 또. 진짜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 이게 우연인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랬잖아. 아까 이게 떨어지니까는 아 떨어질 때가 됐는데 내가 우연히 기도를 했고 뜯었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자꾸 응답이 되는 거는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제 처가 지금 앞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때 그렇게 해서 결혼한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내일은 밥이 달라지겠죠? 33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말씀하십니다. 4절. 예정한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4절.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모든 악으로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을 어떻게 할 거다? 치료할 거다. 고쳐줄 거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돌아오게 할 거다. 처음과 같이 다시 세워줄 거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죄악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죄악 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이 성읍, 이 예루살렘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예요.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이 쫄딱 망해가지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리고 뭐 즐거워 이런 성읍이었는데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런 성읍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기쁨의 소리들이 막 나는 거야. 찬송 소리가 막 나는 거야. 이런 회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절. 예전에는 황폐해서 짐승도 거하기 힘들고 사람도 거하기 힘든 곳이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것이 있으리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풀들이 돋아나고 아주 비옥한 땅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누구 밑에 지난다?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라고 돼 있어요. 요 계수하는 자라는 요 말이요.
이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요 계수하는 자를 뭐라 그랬냐면 메시아라고 써놨어. 그러니까는 이 양무리들이 어디에 지난다? 메시아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이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14절서부터 보면 14절서부터 나오는 이 모습은 진짜 누구의 모습이냐?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잘 보세요. 특별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날 그때에 내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죠.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뭘 실행해요?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이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했습니다만 세상은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예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그래서 죽고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를 안 해요. 그러나 죄의 싹 사망은 치러야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만족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값으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공의가 성취되었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뭘 주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15절 끝에 그래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 유다가 구원을 얻고 유다는 절대 자기 실력으로 자기가 순종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게 해 주셔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수 있으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누가 우리의 왕이냐. 이전까지는 유다 나라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 왕들 있잖아. 여호사밧, 아사, 그 중에는 훌륭한 왕도 있고, 한심한 왕도 있고, 므낫세 같은 왕도 있고, 여호야긴 같은 왕도 있고, 그러면서 인간 왕들이 다스려서 유다를 다스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는 누가 우리의 왕이시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것은 세상 왕처럼 죽거나,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거나 이런 일 절대 없어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뭐하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18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번제 드릴 수 있어요. 소제를 사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이에 이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담을 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고 소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보러 교회에 갔을 때 참 감사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보고 남들은 바깥에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감히 들어가서 예배 보고 또 내가 기도도 할 수 있잖아. 이거 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조금 있다가도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20절에 보면 낮에 대한 나의 약정,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자, 낮의 약정, 밤의 약정을 인간이 파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만일에 파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도 파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파할 수 없으니까 다윗의 언약도 파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에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해가 뜨면 환해지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약속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늘 하세요. 해가 진다, 깜깜해진다, 이건 진짜 자연 법칙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은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또 해가 뜨는 거 보면서 해가 뜬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빛난다. 무지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변함없는 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이거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그 다음에 22절.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자, 다윗의 자손은 뭐가 되는 사람들입니까? 왕. 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뭘로 삼느냐면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한대. 그러니까 왕 같은 사람, 제사장 같은 사람을 번성케 한대. 자, 왕 같은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권세를 정말 배경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 다윗의 자손. 레위 자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제사 드릴 수 있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 이게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 번성케 하겠다. 그게 누구야?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 먼저 2장 9절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니까 2장 5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 다 알잖아. 뭐냐 하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우리가 뭐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제사장인데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자손들과 아까 레위 자손을 번성케 한다 그랬잖아. 그게 누구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인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사람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소유하셨고 우리를 불러냈어요. 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냐? 죄인이었으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아까 2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어떤 죄의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성전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 같이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또 왕 같은 권세도 갖게 된 거야. 근데 이 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냐? 새 언약, 의로운 가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또 계시록도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6절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았나 하는 걸 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모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뭘 삼았냐? 제사장으로 삼았어. 제사장으로 삼으신 누가? 그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 된 겁니다. 또 계시록 5장도 한번 보세요. 5장 9절에 보시게 되면 자, 5장 9절에 보면 9절 10절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각 족속, 각 방언하는 사람, 백성과 나라들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근데 주님이 뭐로 우리를 샀다? 자기의 피로 우리들을 사서, 피값으로 사서, 그래서 뭘 하시냐? 10절에 보면 저희로 피값으로 산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뭘 삼는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이게 지금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 몰라요. 근데 아까 우리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다 그랬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어떨 때는 우리들이 뭐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구역 예배 보면 많이 모이면 한 10명, 적게 모이면 7, 8명, 이렇게 모여서도 구역 예배 보잖아요. 그리고 구역장이랍시고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대단한 일이다. 이게 왕 같은 일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몇 명 놓고 내가 이거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사람 그렇게 없지는 않겠지만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 그쵸?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었던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제 믿음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제 표대예요. 제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볼래요?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좋고 이걸 제 인생의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다니엘서 12장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을 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한 자에게는 뭐같이 있는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물론
저 자신이 이렇게 뭐 생각을 할 때 말씀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어떨 때 피곤할 때도 있긴 있어요. 힘들 때도 있고, 이거 왜 나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 내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변하기만 했다 하면 나는 그냥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거는 따놓은 당상이로구나. 변하게 됐죠. 아? 말씀 저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들거든.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어떤 구역장 같은 거 어떨 때 귀찮아요. 귀찮아요. 또 뭐 요즘은 또 교회에서 뭐 1대1 제자 훈련도 있대.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1대1로 또 멘토 노릇 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멘토 담당 받은 사람이 참 보면 별로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랑 1대1로 엮어져서 또 돌봐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때 뭘 생각하시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혹은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면 나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그 말씀. 그거를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참 보람있게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삼으셨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바로 제사장이 그런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고, 또 왕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셔서 우리는 나중에 세상을 다스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시고, 근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예전에는 다윗의 자손 많아요, 적어요? 전체에 비하면 소수지. 레위 자손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지.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이룬 그 시점으로부터는 어떻게 된다? 갑자기 다윗의 자손 같은 사람이 많아져.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만이 아니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서 다윗 족속 같은 사람이 막 나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같은 사람. 옛날에는 이방인이 제사장이다? 이거 꿈도 못 꿔.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레위인 아닌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건데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런 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런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도 보면 주야의 약속이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얘기는 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택하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5절. 하나님의 주야의 약정은 이거 변함이 없죠. 천지의 규례도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26절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버릴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한다? 택한다? 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구원이 값싸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그냥 내 것이 어느 순간인가 돼버린 것 같아. 물론 값없이 받고 그런 건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34장서부터는 우리가 뭐냐 하면은 그 새 언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의 후반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30장에서부터 33장을 중심으로 해서 앞과 뒤는 예레미야의 전반부 삶, 요 33장 이후는 후반부 삶을 얘기하는데 요 후반부 삶에 있어서도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새 언약이 주어졌을 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양한 유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4장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1차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시드기야와 시드기야 당시에 있었던 신하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냐?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약속한 것을 실행치 않고 하는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자, 그러면 이 시드기야의 얘기를 짤막하게만 오늘 한번 이거 살피고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 34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아까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망하기 1년 전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3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이 어디를 칠 때에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도 1년이 더 지난 거야.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최후의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했냐? 너는 가서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전하는 내용인 즉 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2절 끝부분,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 손에 붙이리니. 이거 얼마나 눈에 생생한 얘기겠습니까? 시드기야도 정말 이제는 진짜 바벨론이 최종적인 최후의 공격을 해오는데 진짜 이게 붙일래나 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발등의 불. 이제 시드기야에게는 발등의 불이 된 거야. 이제는 진짜 마지막 기회인 거야.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 너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왕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네가 잡혀가서는 죽지 않는다. 이전에도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다? 듣는 둥 마는 둥. 근데 이제는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안 되지. 이제는 안 들으면 안 되지. 자, 이러고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해졌냐 하면 7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도 치고요, 유다에 남은 모든 성들을 쳤어요. 이제 겨우 남은 거는 라기스, 아세가 뭐 이런 것들만 겨우 남았어. 자, 그러니까는 이제 시드기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이제는 이제 내가 망하겠구나, 포로로 잡혀가겠구나, 급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8절에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뭘 선언했다? 자유를 선언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안식년 아시죠? 7년이 된 거 안식년이잖아. 어떤 집안에 노비나 종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는 7년이 되면 노아 해방하게 돼 있었어요. 또 희년 아시죠? 7년이 7번 돼서 77이 49, 50년 되는 해에는 암만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왕의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 하나도. 왜냐하면 돌려보내면 손해잖아. 부려먹으면 이익인데. 그러니까 이거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멸망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내가 멸망을 안 당할까 생각하던 중에, 내가 그동안에 노예로 잡혀있던 자들, 또 백성들이 노예로 부리고 있던 자들을 전부 다 자유롭게 해방을 선언하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도 바벨론 손에서 나를 해방시킬 거 아니겠냐. 이런 잔머리가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리고서는 10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의 명령대로 방백들 모든 백성들이 노비들을 다 자유롭게 하고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어요. 그러고선 세월이 좀 지났겠지?
이전에 노비가 하던 일을 이제는 누가 해야 돼? 주인들이 해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 피곤해. 그래서 옛날이요. 옛날이 그리워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아마 며칠쯤 걸렸을까? 작심? 그래가지고 뜻이 변해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왜 이들이 노예를 해방했습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징계받는 게 코앞에 다가오니까 일단 위기만 모면해보자. 순종하는 척하고. 사람이 다 그래. 우리도 만일에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 너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렇게서 이제 순종하는 신용하겠지? 그러나 조금 시간 지나면은 또 뜻이 샥 변해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35장에는 또 누가 나오느냐면 레갑 족속이 나와요. 레갑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갑 족속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떤 명령하신 것, 또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것,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지키는 사람들이야. 시드기야는 죽어라 하고 안 지키다가 위기 상황에 잠시 지켰다가 또 불리해지니까 싹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사람이라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을 초지일관 쫙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부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면서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새 언약 앞에서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래? 시드기야처럼 이런 사람 될래? 아니면 레갑 족속처럼 초지일관으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는 아주 순결한 신앙인이 될래? 아니면 뒤에 나오는 아주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하나님의 언약에 대적하는 무리가 될래?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한 34장, 35장에 나오는 여러 유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유형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구원 얻을 수 없고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온데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그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무엇으로 보답할고 늘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라 나가서 힘써 증거하며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떨 때는 그 일이 시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한 그것이 저 천국에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서 말씀으로 우리 공부하는 이 모든 사람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 정말 우리가 후일 하늘에서 다시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